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고등 친구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특별히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겸손의 왕 예수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어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 지친 영혼을 새 생명,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참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에 입성할 때 군중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바라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 이 땅에 임하셔서 오직 죽으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 넣는 오늘 이 종려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순회를 곳에 특별히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가운데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 모두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안에서 기뻤으면 좋겠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예배해도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차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저 찬양하실 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고 이 시간 모이게 하셨으니 충만한 은혜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우리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님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한 번 더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 주님은 나를 작다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존귀한 자로 불러주십니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작다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너는 존귀한 자라 부르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등부가 종려주일 예배로 지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까지,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나를 세워놓고 알면서 모르면서 지었던 나의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는, 우리 정말 예배로 인하여 성장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중에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아버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다윗과 같은 복음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리더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도록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나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아름답게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며 항상 사역 위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돕는 환경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 따라가기를 힘쓰는 선생님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토요일부터 준비하며 예배를 돕는 우리 서포터즈와 스네르고스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토요일에도 열심히 아버지 세상에 나가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봉사하는 캐나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은 돌아오는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정말 나 모른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더욱더 경건을 아버지 훈련하는, 주님 정말 아버지 거룩을 훈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부활주일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는 놀라운 아버지 그렇게 감격으로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고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 그 군병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게 종려주일이고, 이제 오늘 이후에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고난주간, 다음 주에 부활절이 있기 전까지 일주일간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새벽 예배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좀 경건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라 안타깝게도 아침 식사는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아침에 새벽에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주간을 하면서 한 가지씩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즐기던 걸 하나를 하지 않는 거야. 한 주간만 다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 밀가루 금식을 하고 있어요. 밀가루. 지금 3주째입니다. 3주째. 죽을 것 같아. 밀가루가 이렇게 많은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몰랐는데 밀가루 금식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풀떼기만 먹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가 즐기던 거, 건강 때문에 하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즐기던 걸 이렇게 정말 즐기던 걸 한 가지만 이렇게 딱 뭐 게임 정말 좋아하던 친구는 게임을 아예 못하는 건 안 되겠어. 그러면은 한 3시간 하던 거 1시간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좀 자제하고, 그 시간에 한 번 더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오셨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군요 그러면서 묵상하는 거죠. 묵상이 하기 힘든 친구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매일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예배 그 설교 말씀을 담임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이 하실 거니까 그 설교 영상 볼 수 있어요. 새벽에 못 나오는 친구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경건한 시간을 한 주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꽃이 피고 있는데 이때가 되면 약간 지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얼굴에 이제 생동감이 좀 사라지고 있어. 이렇게 핏기가 점점 사라지고 이 시간이 이제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 늘 그랬지만 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서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서. 자, 사무엘서 초반은 그런데 왕이 세워지기 전 그때까지는 아직 사사 시대예요. 사무엘서 초반까지.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워진 사람. 이 시대에는 왕이 아직 세워지기 전 시대, 여전히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지난주에 패역하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룻기를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왕이 된 시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하는 시대, 그 시대를 패역한 시대였다, 패역한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마다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내 그들은 다시 부패하고 주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면서 범죄하였고 영적인 타락과 패배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그럴 때 또 사사를 보내시고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그런 평안을 주시고 그럼 다시 범죄하고, 이게 이 당시 패턴화되어 있었던 영적인 죄의 악순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고 계속 얘기했죠. 한 달간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 패역한 태도는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 이상은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 비전이 없었던 시대. 그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게 편한 시대였어요. 아주 무기력함에 빠졌죠,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는 그 시대 안에 깊이 있게 녹아 있었던 이 패배의식과 영적인 패배의식과 뭘 해도 안 돼, 암흑에 빠져버린 그 세대 안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걸 일으킬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사를 보내셨는데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벽을 깨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이때의 대안은 누구였냐? 바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그는 한 장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기셔야 되는데, 두 장. 자, 한 번 넘기고 한 번 더 넘기고. 자, 그는 탄생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한나의 고통 속에, 한 장 더 넘기셔야 돼요. 자, 어머니 한나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한나는 오랜 기간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고통 속에 기도를 했어요. 이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게 죄악된 것을 여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 여겼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처음엔 아이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아이를 주는 것에 있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해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나실인이 언제 또 나왔었죠? 얼마 전에 삼손 말씀 볼 때 나왔잖아요. 나실인,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되어서 머리를 깎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음식 먹어서도 안 되고요, 아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 그게 나실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니까 이 서원에 따라서, 엄마의 서원에 따라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었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무엘 입장에서도 그게 과연 은혜였을까?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아이 사무엘, 아이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지금 자기 인생을 스스로 꿈꿔보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나시린으로 바쳐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었고 그걸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삶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게다가 지금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목사님에게, 이 당시에 예배를 주관하였던 제사장 엘리 목사님에게 사무엘을 맡겨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와 생이별을 한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부모로부터 자신이 마치 버려진 존재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그냥 엄마랑 떨어져 지내는 거예요. 바로 완전히 덩그러니 혼자 가족과 분리된 채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엘리 제사장이 그렇다고 막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아주 뛰어난 영적 지도자였다면 희망이라도 있을 것인데 엘리에게서는 이 당시에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그런 종교인의 모습,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이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온갖 망나니 짓을 하면서 죄악 때는 죄악이란 죄악은 다 저지르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책무를 사무엘에게 다 맡겨버리고 완전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환경 속에 덩그러니 떨어졌어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나시린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지만 한참 뭐가 잘못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그 눈을 사무엘에게 심어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매해마다 해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 올라가면서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몸집이 커져가니까 그것을 그에 맞춰서 이제 입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나는 성장에 맞게 매번 새로운 옷을 지어 입히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올라가서 그 사무엘에게 새 옷을 입혀주면서 한나는 사무엘에게 그의 삶이 어떤 삶인지, 너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께 쓰일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향해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낳아서 그것이 이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시대적인 사명으로 연결하여서 사무엘의 모든 그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사무엘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 역할을, 엄마로서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훈련시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에게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훈련되어져 갔던 거예요. 사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통해서 부르심을 이해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 시절의 사무엘을 설명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시작.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란 글씨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이랑 늘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 타락한 제사장과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엘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엘리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의 삶은 엘리에게 삶 전체가 종속된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는 스승이었고 하나의 부모였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엘리를 수종 들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삶이에요. 그의 방향성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서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어때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무엘과 같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도,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인 거예요. 사무엘을 보세요. 지금 그는 단잠을 자던 중에 미세한 음성이 연거푸 3번 연속으로 들립니다. 4절 이후의 말씀에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3번 주님이 부르시는 게 나와요. 그때 그는 즉시로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 13살 정도의 나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동생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5학년, 6학년 동생들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렇지? 우연이 어딨어? 표우연. 5학년, 6학년 있잖아요. 그렇죠? 동생들 있잖아요. 그 나이에 사무엘이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안 들어요, 애들이. 갑자기 누가 부른다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한참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달려가고 이런 거 그때 안 돼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그게 안 돼요.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자야 되는 게 정상인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그 미세한 음성이 들리는 그 즉시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엘리는 영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모든 것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배운 사무엘의 태도는 다른 거예요. 민감했어요. 완전 바짝 긴장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근데 엘리에게 긴장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이었던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그의 인생의 불행, 고통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고 따라야 될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나의 전부처럼 나를 먹여주고 키워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어릴 때부터 계속 따르고 있는 엘리인데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상관이 없었어요. 그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환경으로 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불행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어떤 상처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나락에 빠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엘리가 다가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엘리가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벽과 같은 일들, 우리가 믿고 따르던 것인데 그것에 배신당하는 것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것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의 자체를 그것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치하신 무대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 거예요. 노란 부분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사무엘이 나타날 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역사를 기대하기에는 이 시대의 어둠이 너무나 깊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깊은 암흑의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엘리야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엘리, 눈이 어두웠어요. 그냥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두웠다는 거, 연로해지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 누워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다. 그러니까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자기 처소로 가서 몸을 쉬기에 바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한 이 어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에 있는 그 전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건 지금 어떠한 이 시간이 어떠한 시점, 특정한 시점을 지나고 있는 때인 것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성소에 있는 이 등불은 규례상 해가 져서 다시 해가 뜨기 직전까지 켜 있도록 등불이 그렇게 켜놓으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날이 밝아오기 전, 날이 밝아오긴 그 직전에 그 가장 어둠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던 그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날이 밝아오기 바로 그 직전이,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마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시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어둠이 깊은 시간. 우리 삶에도 이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이런 걸 지나는 시기가 있어요. 모든 것이 캄캄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무엇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그런 시간들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어둠 중에 어둠이고 그 한복판에 있었던, 어둠 한복판에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어둠 가운데서 부르세요. 그 부르심이 한 사람을 깨워 일으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바로 그 어둠 깊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여러분, 방금 전 1절에서 성경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그 전제 위에서 말씀을 시작했습니까? 당시 여호와께서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드물었고,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다라고 말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직접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들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그 시대의 어둠이 깊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은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고 해도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우리를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깊은 그 어둠을 뚫고 들리는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들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계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시대가 아무리 어둠 속의 길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시대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가장 깊은 밤,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시간을 밝힐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 모든 것이 세상의 가치관 위에 견고히 세워져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 세상 가치관을 누구를 이겨서라도, 누구를 밟고 일어서라도 내가 스스로 성공을 쟁취해야 되는 이 시대, 경쟁 시대, 나 혼자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이 시대, 이 가치관에 판치는 이 시대를 넘어서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게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어둠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그 등불이 밝히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밝힐 것이고 이 세상을 밝힐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될 겁니다. 누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요. 그 어두웠던 영적 암흑기였던 시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 결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에서 다시금 새로운 불길이 솟아올랐고, 이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왕이 세워지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에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게 3번 반복되는데요, 사무엘은 처음 경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엘리라고 생각해서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이런 일들이 3번 반복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분명 여호와를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한 장 넘겨주셔야 되는데요, 자, 아직 인격적으로 잘 알지 못했어요. 여기 7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나오죠.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경험적으로 알다, 친밀히 가까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뭐 연예인을 좋아하는 관계 이런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관계 안에서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우 실제적으로 체험으로 가득한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그것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신앙적인 교육은 엄마 한나를 통해서 들었지만 인격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야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알을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먹고 자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지 인격적인 그 알미 없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세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알미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피부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의 삶 속에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더 깊은 단계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부르심이었어요. 이런 일이 3번 반복됐어요. 엘리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으면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하자. 그제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르는구나. 영적인 지도자가 민감해야 되는데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제야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3번 부를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고 4번째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거듭해서 2번 부르십니다. 이때 사무엘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듣다. 여기에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누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걸 의미합니다. 주의해서 듣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듣다라는 말 속에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규례대로라면 종이라고 할지라도 7년이 지나면 그에게는 무조건 종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어요. 자유를 줍니다. 종으로 된 사람도 안식년을 맞이해서 7년째 될 때. 그런데 이 자유를 얻은 종 중에서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평생 동안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가 주인을 섬기고자 평생 동안 자원해서 섬기고자 한다면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종이 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 주인을 향한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들. 그런데 자원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주인의 재판장에게 그 종을 데리고 가면 재판장이 그 종의 뜻을 의중을 파악한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를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고 얘기를 해요.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그는 주인을 영원히 사랑하여서 자원하여서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귀가 뚫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자원해서 종이 뚫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가 자원해서 종이 되겠다고 해도 주인에게 속한 삶으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송곳으로 뚫는 자원하여 종이 된 사람들의 표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 그 주인의 말씀의 음성에 평생토록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종입니까? 주인의 음성에 그 귀가 뚫린, 주님의 음성에 그 귀가 열려진 사람들,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종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 종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주인이 부르는 음성에 누가 부르는 거지? 이러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리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인의 음성에 늘 귀를 열어둔 사람, 귀를 뚫을 때까지 열려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종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그 영광스러움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누가 진짜 그분의 제자입니까? 누가 정말 그분의 종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냥 날마다 아무 뜻 없이 마음도 없이 주 앞에 나온다고 나와서 이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이게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주인의 부름에 침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종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교회 나오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해도, 심지어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그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면, 열려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에 향해 열려있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대학에 가는 비결이 있다면, 원하는 대학에 가는 그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힘쓰고 귀 기울이죠. 하나님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돈을 많이 받는 방법, 세상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 시대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비결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심은 텅 비어 있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추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해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사무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잖아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그 역할을 수행하는 엘리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리더는 그 자리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작은 아이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는 민감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그 음성을 들을까요? 불 꺼진 지성소의 불 꺼진 시대와 같은 오늘의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비록 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어둠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무엘과 같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서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이전에 있었던 사무엘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냥 사무엘이 그랬구나 감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사무엘이 필요하다 부르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이 시대에 꺼지지 않은 등불로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 앞으로 달려나아가서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등불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눈을 들어 영광 그 너머의 영광을 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고통을 해석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쌓여가고, 좌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쌓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친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2학년 1반 봉헌 찬양 들으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과거
세 분이 셋이 키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하모니가 어울리는 2학년 1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면 서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둠이 깊은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자들로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먼저 새 친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연이가 데리고 왔는데요.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박창현. 네, 키가 아주 큰 친구입니다. 우리 뒤를 바라보면서 우리 창현이 환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창현이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의 택하여 부르신 귀한 창현이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심겨놓으신 믿음을 다시금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꽃피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서울로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창현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원래회가 있고요. 우리 내일부터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본당에서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학예 수련에 관심을 위한 영상 콘테스트 참가 접수 기간이 원래 지난주까지였는데 다음 주까지로 연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참여하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기간을 2주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넘겨주시고요. 예, 이거 태백 예수원 통일 준비 선교지 탐방이 있어요. 5월 12일에 금요일 날 오후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우리 20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니까 신용진 선생님한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4월 15일 토요일은 고등부 대청소가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요.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가꾸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가꾸는 것도 예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많이들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등불 사무엘을 준비시켰던 하나님, 지금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에도 우리를 등불로 부르시어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대제 충만 함께하심의 은혜가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